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증거들이요 나의 모사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신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잘 안 보이네요. 여호와로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도전을 받고자 하는데,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보석으로 삼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며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자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다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의 골수까지라도 쪼개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보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또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죠.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빠는 자,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양식으로 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의 영원한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원한 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쓴 시편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장장 176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묵상하고 마음의 보석으로 삼아 마음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얻게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성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의 도전을 강구하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기자는 지금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또 31절을 보면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어요. 또 39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시편 뒤로 가면 갈수록 시편 저자가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핍박을 받고 회방을 받고 무고함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고난과 핍박과 회방을 받는 상황에서 시편 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본문 17절을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시편 저자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너 가서 물 떠와라. 저 밭에 가서 정말 김을 매라. 나무 해와라. 그러면 군소리 없이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보석으로 삼아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후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후대해달라고 하나님께 대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후대하다. 히브리 말로는 게몰이라고 합니다. 은혜, 은총 또는 상을 준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것을 한국말로 후하게 크게 나를 대접해달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요?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은총을 후하게 대접해달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때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당돌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한테 이제 내가 여지껏 당신에게 수고했으니까 이젠 당신 나에게 뭔가 보답해 줄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종이,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께 좀 당당하게 이젠 나를 후대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서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시리라. 내게 후대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애를, 큰 사랑과 친절을 후대하여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서 7장 13절 이후로 계속 줄줄이 이야기가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며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족에 맹세한 땅에서 내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토지와 내 소산과 내 곡식과 기타 등등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애굽의 악질이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이제 이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는 지금 엄청난 적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회방을 받고 있고 비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말을 응답해 달라고, 나를 회방하지 못하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언약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기도해야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불평과 원망으로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언약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고 변론하고 묻고 감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고요. 우리는 그냥 비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라고. 너희가 내게 그렇게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주간 외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본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의지하고 싶은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말씀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인정하는 겁니다. 저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눈으로 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서 눈으로 읽었다고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본문을 나중에 다시 읽을 때 아니 이런 말씀이었어? 이런 말씀이 있었어라고 깨닫고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그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소원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하나님의 성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편 저자의 말입니다. 본문 19절이요. 기도죠.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여기서 객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좋은 말로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야 오늘 라스베가스에 가서 우리 좀 도박 좀 하다 오자. 아니 난 안 가.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도박하러 안 가. 야 오늘 밤 우리 마음껏 취하고 좀 신나게 놀자. 아니야 나는 싫어. 그럴 수 없어. 동업하는 사람이 야 그거 좀 사기를 쳐. 그거 조금만 속이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좀 사기 좀 쳐. 좀 속여. 아니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 야 기분 나쁜데 전석 두들겨 패고 그냥 전석 거 뺏어가지고 우리 좀 즐기자. 아니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세상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저 자식 왜 저래? 야, 저놈 뭐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객이 되었다는 말이 지금 그렇게 시편 기자가
사람들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숨기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나님, 나는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회방하고 비방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핍박합니다. 그 말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고 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금 저들이 말하기로 나는 병신 쪼다 머저리 같은 놈이라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참 저 사람은 얼마나 자기 의지가 없으면 신을 의지하고 신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정말 이렇게 불편하게 구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왜 우리를 괴롭히냐. 우리가 편하게 살지 못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걸먹이고 그러냐. 야, 네 하나님을 믿느니 네 주먹이나 믿고 살아라 이놈아. 그렇게 시편 기자가 회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왜 사람들에게 회방을 받는지 본문은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맥상 그 176편을 다 읽어보면 왕들이 나오고 왕들의 방백들, 신하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시편 저자는 왕 앞에 서 있는 신하일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방백들,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있는데 시편 저자는 그들의 말을 다 집어치고,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야 됩니다. 세상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나라가 온전히 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왕에게 고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백들이 뭐예요? 야, 저 미친놈 또 지랄한다. 야, 무슨 하나님을 믿어? 우리 총각, 우리 칼을 믿고 방패를 믿고 군대를 믿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냐? 지금 그렇게 엄청난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방백들, 왕의 신하들에게 지금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회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서 왕으로부터 내 이놈,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 오지 말아라. 그렇게 왕이 선고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모든 출세길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비난과 핍박과 그 회방이 너무 커서 지금 괴롭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본문 20절이에요.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역사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냐면 내 마음의 병이 걸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의 역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때론 그런 상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주장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될 것을 믿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예요. 아니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안에서 역사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데 왜 그 말씀대로 되는 것 없지? 믿어봤자인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도 소용없는 건가?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편 저자도 그렇게 주저앉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 시편 저자는 그때가 내가 더 강하게 일어서야 될 때라고 자신의 입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이에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그냥 나도 돌아서고 싶은데 자기 입으로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교만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선포하면서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편 저자도 마음이 엄청 무겁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고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없으니까 지금 자기도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꾸짖음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믿어봤자네. 말씀 믿어봤자네. 기도해봤자네. 별 볼 일 없네. 이루어지지 않네. 하나님 섬겨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에이 그냥 별 볼 일 없다. 교회 가지 말자. 그러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이 시편 저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셨으니까 나는 그 꾸짖음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 떠나가게 하소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믿음의 견고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비참해질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아이고 믿는 대로 된다더니 참 잘도 된다. 우리 스스로도 좌절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인내해야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왜 욥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순전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탄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기복신앙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이 주고 재산 많이 주고 종들도 많이 주고 재산을 축복해주고 자식들까지 다 축복해서 10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띵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싹 물건 다 뺏어가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도망갈 겁니다라고 사탄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욥 한번 건드려봐라. 그의 믿음을 확인해보자. 그의 믿음이 과연 기복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지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하나님이 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하루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정말 고름이 줄줄 흐르기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런 욥의 이야기를 보면 기복 신앙은 옛날에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동일할 겁니다. 복받은 사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정말 사업도 잘 되네. 비즈니스도 승승장구하네. 정말 직장에서 출세하네. 그래서 할렐루야 헌금도 많이 내고 하나님 많이 섬겼던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갑자기 비즈니스가 망해요. 회사에서 직장 쫓겨납니다. 자식이 갑자기 말썽 일으키고 문제 일으킵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네라고 돌아가는 사람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사탄이가 경험했고 사탄이가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그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줘서 잘 믿은 겁니다. 그 복 뺏어가면 저들도 하나님 저주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참 신앙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참 신앙을 보기 위해서 그 믿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그 악한 상황까지 가서라도 저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믿음이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말씀 역사 아니라고 돌아서는 건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탄의 밥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객이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롱받더라도,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객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벌거벗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 예수님도 개의치 않고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도 감당하며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입니다. 본문 25절이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살자고 왕 앞에서 아마 홀로 주장했던 신하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세상 생각을 가진 다른 신하들 때문에 그 말을 회방받고 있는 거예요. 비난받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거진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살려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본문 26절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즉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기도의 힘을 믿었어요. 이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진토에 엎드려 죽을 지경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은 꼭 세상에서 살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법대로 사는 그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즉 세상의 회방을 받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이죠. 나로 주의 법되기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법도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길을 깨달아 이 회방과 핍박에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법도의 길로만 행하겠다라고, 평생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일을 묵상하며 살겠다라고 시편 저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시편 119편을 쓴 저자가 누구일까 대단히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의 이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법도를 가르쳐주시고 그 피할 길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건대 시편 119편은 저자의 신앙과 간구와 믿음만 있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들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왕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왕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에 준수해서 살 것을 왕에게 주장했을 때 과연 왕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왕이 과연 몇이나 있었는지 우리가 열왕기상하 다 찾아봤잖아요. 없습니다. 없어요. 한 명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게 그렇게 악하게 굴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내 이놈 니 가진 게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잡아다가 톱으로 배를 잘라가지고 두동강 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왕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야 삽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전했다. 어떻게 돼요?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을 먹어서 감옥 속 땅속 깊은 곳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다가 이사벨에게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아마도 시편 119편의 저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한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문 28절 이후로 보면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눌림을 받아 녹는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녹는다. 바위에 짓눌려서 기름을 짜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회방과 비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고통당한다고 내가 하나님 거짓 행위를 저들을 동조하며 서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이 회방 때문에 내가 거짓을 행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거룩한 진리의 길이라고 시편 저자는 우리들에게 밝혀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고 험하고 힘든 길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기는 나에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 넓은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길, 험한 길, 그 믿음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거두며 고통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지 넓은 그 대로길,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다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진리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객이 될지라도 조롱받고 왕따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본문 32절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마음의 길입니다. 마음의 길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대로같이 넓히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거룩한 길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좁습니까? 이 좁은 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시고 예수 믿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순종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이 66분 하위, 이번에 확 늘리지 않았습니까? 확 확장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행할 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오니 우리가 말씀을 떠나 어디 가서 살리오리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